오늘 본문은 애가라고 해서 아주 슬픔의 노래입니다. 참 장송곡과 같은, 우리가 이 장례식에 가면 요즘에는 곡을 안 하지만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의무적으로 이 곡을 해야 됩니다. 직계 가족들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특별히 며느리들은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좀 부잣집은 이 곡하는 사람을 사가지고 3일 내내, 또 심지어는 5일씩 누군지는 모르지만 계속 슬픈 분위기를 만들어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 한국 사회에 이제는 좀 그 장례 문화를 개선해 보자 이렇게 해서 곳곳마다 집에서 장례를 이제 치르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이라고 하는 그런 곳을 만들어서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자주 장례식장에 가는데 가보면 울음의 강도가 점점 약해져요. 이제는 뭐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그렇게 한 반나절 정도 울고 거의 울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울음이라는 것, 슬픔이라는 것, 그런 것들을 많이 조절할 줄 아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인 이 예레미야 애가는 BC 586년도에 이 남유다라는 나라가 거대한 제국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성, 이 하나님의 도성을 멸망시키는 거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생각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거주하는 도성이 멸망할 수 있느냐, 이거는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도성이 심판받는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1장 1절에도 처음 시작하는 문구가 슬프다 이 성이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일 마지막 5장 22절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라고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5장 23절에 이르기까지 모든 내용 자체가 곡하는 것입니다. 곡. 너무 슬퍼서 어찌할지를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하나님은 최소한 이 예루살렘 정도는 남겨두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의 율법을 저버리고 내가 명했던 모든 것에 불순종했고 내가 그동안 보냈던 많은 참된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게 했으며 그들을 내쫓고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도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 예레미야 예가를 준비하면서 이와 비슷한 내용이 우리나라에는 없을까 이렇게 한번, 우리 고전 문학에는 없을까, 한국에 또 그와 같은 일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외침을 받은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한반도에 있던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은 위기의식 때 아주 강하게 모이는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도 광화문에서 서초동에서 열심히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대단한 나라예요. 이런 정신이 우리나라를 한 반세기 만에 세계의 위대한 국가로 저는 올려놨다고 믿습니다. 너무 슬퍼하지는 마십시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민주주의가 더 위대한 나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학교 다닐 때 기억을 좀 되새겨 보시면서 오늘 이 예레미야 예가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도대체 어떻게 우리 한국 문화에는 나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한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무도와 공경도와 타이사 당내공화. 막 웃음이 안 나오시죠? 그 국어 시간에 졸았다는 것입니다.
막 이거 들으는 순간 소름이 돌면서 아니 어떻게 저게 슬픈 애가가 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 잊어버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과거의 안 좋은 추억을 제가 소환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님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 임은 결국 물을 건너시었네. 물에 빠져 죽었으니 장차 임을 어이할꼬. 저는 이 한국 사람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5장까지 할 필요도 없어요. 이 사구로 된 단 4마디 딱 하면 이 사람의 생각이 다 표현됩니다. 중국 진나라 최표라는 사람이 고금주라는 곳에다가 이 책에다가 이 고조선의 시대의 노래를 적어 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사랑의 노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해석을 해보니까 옛날에 이 사랑의 노래다.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시가로 알려진 이 공무도화가 백수 광부가 물에 뛰어들어 죽자 그 처가 악기 공우를 타며 이 악기 공우라는 악기가 있어요. 이런 노래를 부른 뒤 남편을 쫓아 물에 빠져 숨졌고 그 모습을 옆에서 본 광리자구라는 자가 아내 여옥에게 이르러 그 이야기와 노래를 들려주자 여옥이 다시 악기 공우를 타면서 똑같이 불렀다. 그래서 그 노래가 이 중국에 있는 고금주라는 그런 책에 기록되어 있다가 이것이 고조선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다 하면서 현대에 와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게 무슨 슬픔의 노래고 이게 그러는가. 뭔가 왜 죽었는지가 여기 안 나와요. 이게 중요한. 왜 죽었을까? 왜 갑자기 이 백수 광부가 그렇게 물을 건널 수밖에 없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고전 연구 문학자이신 이규배 성균관대학교 박사가 이 공무도화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니까 제가 볼 때 이것이 훨씬 더 근거 있는 해석이었어요. 그는 주인공인 이 백수 광부를 제후나 왕족 같은 고위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동안 뱃사공으로 알려졌던 광리자구를 검은고로 명성이 높은 악인으로 이 노래하는 사람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 노래의 핵심 어구인 물을 건너다, 이 도화죠, 도화. 그것을 국경을 건너다로 이야기합니다. 이 한나라 무제 때 이 고조선에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왜 데리고 갔냐면 나라에 자기네 나라 공사를 하는데 이 자기 밑에 있는 속국에 있는 나라 사람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것을 안 이 고조선의 장군이 높은 고위 장군이 반란을 한 거예요. 우리 민족의 백성들을 고조선으로 그 무제 한나라로 끌고 가지 말아라. 그랬더니 한나라에 있던 이 반란 진압군들이 와서 그 고조선의 백수 장부를 잡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압록강을 건너서 자기에 있는 이 한나라로 끌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니마 강을 건너지 마오. 박수가 나와야 되는데 박수가 안 나오네. 이마 물을 건너지 마오. 임은 결국 물을 건너시었네. 한나라의 지도자가 반란을 일으켜서 반란이라는 게 이제 그 거대한 한나라, 중국의 한나라의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강제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그 장군의 부인이 보면서 얼마나 아프고 괴롭겠어요. 저만 아프고 괴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그 여인도 따라서 그 강물에 빠져 죽었다. 장차 님을 어찌할꼬. 이 님이라는 게 단지 그 자기 백수 광부인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 이 고조선 나라를 어찌할꼬라는 그런 마음으로 해석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서의 이야기 슬픈 내용입니다.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정말로 금방 제가 이야기했던 공무도화가하고 전혀 다르지 않아요. 거기에 보면 짧은 6절에도 보면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소수의 사람으로 전락했도다.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에서 많은 군인들이 와서 처녀 시온성 예루살렘을 다 까부시고 있는 상황이에요. 크던 자들이 이제 과부가 되었도다. 자기 남편들을 다 죽이고 여자들만 남겨놓고 그 중에 똘똘한 사람들은 또 다 잡아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있는 아까 그 모습을 우리는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절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얼마나 슬픕니까? 이 모습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 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 예가를 불렀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리의 마음대로 살았더니 이 강대국 바벨론이 이렇게 처참하게 자기의 나라를 공격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쩔 때는 기쁘고 즐겁고 의미 있는 날만 머릿속에다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패망한 날을 기억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즐거운 날만 기억이 아니라 치욕의 날도 기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이를 박박 가르며 내가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과거의 실패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저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우리 한국의 자녀 세대들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것을 선물했다고 생각해요. 6.25가 끝나고 일제치하가 끝나면서 이 한국 사회라는 게 어떤 사회였습니까? 정말로 보잘것없는 나라,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나라, 뭔가 배우지도 못한 나라. 그런데 거기에서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는 것처럼 한국 사회를 단 반세기 만에 이렇게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 놓았어요. 할렐루야. 그동안 역사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죠. 정말로 많은 피들이 길거리에 뿌려졌고 많은 무지한 사람들이 감옥에서 투쟁을 했고 그러면서 한국 사회가 지금과 같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그 좋은 점들을 다 붙잡을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부족하다고 이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멋진 나라가 되기 위해서 지금 깊은 성장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나라가 멸망할 때, 야, 우리 나라 멸망했어! 이것만 했다면 이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쓰라린 아픔, 공주가 막노동한다는 그 기록을 적을 수밖에 없는 이 애가의 시인의 그 절절한 고통과 아픔이 그 이후에 후손들이 이 애가를 부르면서 슬픔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 민족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복을 받자고 수천 년간을 노력했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 가운데는요 어렵고 고통한 가운데 있으신 분도 있을지 몰라요. 어쩌면 이 슬픔의 노래가 목사님 그들 이스라엘의 노래가 아니라 지금 나의 삶의 노래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죽음 가운데 산소망 되신 주님을 붙드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기서만 뭔가 잘 된다, 여기서만 행복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어제 그 외용시장에 딱 갔는데 비가 그냥 보통 오는 게 아니라 막 폭우가 막 쏟아져요. 근데 한 명도 저의 차에 타신 분들은 불평하는 분이 없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벌써 범사에 감사할 줄 알아요. 아이고 왜 왔냐고 이렇게 비 오는 날 서울에 있지 이러지 않더라고요. 목사님 얼마나 이렇게 자연이 멋있는지 그냥 어떤 집사님은 그 비를 뚫고 나가서 꼭 밖에 가서 사진 촬영을 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저도 질세라 그래서 저도 나가서 또 찍었어요. 그 방파제에 올라갔더니 좀 무섭더라고요. 제 몸무게가 좀 나가서 그렇지 가벼운 분이 올라가면 그냥 바람에 휙 날려가요. 바람이 얼마나 센지 우산을 들고 있으니까 더 세요.
우리의 인생 속에 알든 모르든 다가오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노래들, 남의 노래가 아니에요. 가족을 잃고 부모를 잃고, 여러분 한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살아가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이 외로움, 슬픔, 그 어느 나라도 도와주지 않아요.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쳐들어오니까 조그마한 나라들은 자기에게 피해 안 될까봐 숨기 바빠요. 슬피우니. 누가 좀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안 도와줘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작가는 눈물에 젖은 빵을 먹기 전에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아프면 아플수록, 내 가슴이 찢어지면 찢어질수록 우리는 삶을 놓는 게 아니라 성도들은 주님을 붙잡고 더 이를 악물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우리의 삶 속에 어쩔 때는 여기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것보다 더 절절할 때가 많아요.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있을까? 이거는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밖에. 그런데 그때 주님이 산 소망으로 나타난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죄가 있었기 때문에 심판받은 거예요. 거기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으므로, 외롭고 쓸쓸하게 하셨으므로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다.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무언가 내게 문제가 있고 내 가정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것들이 왔던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어려운 가정들, 힘든 가정들 많이 만나봐요. 제가 뭐 특별히 물어보지 않아도 그분들이 한참 얘기하다 보면, 목사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오는 것 같아요. 그들은 다 알고 있어요. 왜 어려움이 오는지 알고 있어요. 근데 저를 왜 만납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위로받고자. 한번 크게 해보세요. 위로받고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요만큼의 잘못을 했는데 저에게 오는 현실은 이만큼의 악한 현실들이 몰려와요. 저는 무섭고 떨리고 도대체 이 현실을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럴 때 제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을 꼭 바라보십시오. 당신이 노력한다고 그 현실이 바뀌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현실을 바꿔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노력해야 돼요. 기다림의 시간, 인내의 시간, 그 시간이 어쩔 때는 나를 슬프게 하고 외롭게 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꾸만 나를 수렁으로 깊숙이 끌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물귀신 약전, 그냥 나를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 민족이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 질질 끌려서 개처럼 바벨론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습니다. 길거리에는 시체가 나불거리고 먹지 못한 어린아이들이 지금 길거리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이런 날들이 언제까지 계속돼야 됩니까? 도대체 이 끝은 어디입니까? 2차 대전의 그 순간에 많은 유대인들이, 무려 600만 명이라는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독일의 악행자죠. 그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회의를 했어요. 도대체 인간이 얼마나 악하기에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 명, 수천 명을 가스실에다 놓고서 불태워서 죽이는 이 모습. 이게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뭔가 발달했던 생각인가? 그때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주시죠. 크게 따라서 해주시죠.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이게 질문이었어요. 하나님 좋대.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이게 인간입니까? 아니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한두 명도 아닌 600만 명을 가스실에다 놓고서 불태워서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평안히 살고 있죠. 우리가 가까운 저 풍력 땅에도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요. 1990년대에 고난의 행군 시기에 무려 200만 명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아사했다라는 보고가 있어요. 200만 명. 서울시 인구의 거의 5분의 1이 북한에서 죽었다. 남의 나라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저 동남아나 아프리카의 군부 독재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언제 내가 죽을지 몰라요. 홍콩에서 지금 엄청난 지금 민주주의가 있잖아요. 그 홍콩의 그 시민들이 한국의 서초동과 광화문을 엄청나게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에 그렇게 된 게 아니죠. 지난 30년 동안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바로서게 해달라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저렇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00만 명 죽는 그 순간 독일에서, 유럽에서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좌절하고 낭망할 때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어느 신학자가 썼어요. 나는 그 고난의 현장에 있다. 그들이 불타서 죽을 때 나도 불타서 죽었다. 우리가 이 세상에만 있다면 슬픔의 일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슬픔의 일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으므로 우리는 고난의 현장에 주님 계시고 나도 그 고난을 받으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믿음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하세요. 당신은 죽음 가운데서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고난의 현장에서도 낭망하지 마십시오. 잠시 견디십시오. 왜 안 따라서요? 잠시 견디십시오. 네, 너무 눈물을 흘리시려고 못 따라서 하시는 것 같아요. 네. 힘들어요. 저는 이렇게 웃고 있지만 참 어려우신 분들, 힘들어하시는 분들, 왜 이렇게 하나님 몇십 년 동안 제가 기도를 했는데 왜 이게 해결이 안 됩니까? 그 신학자의 고백처럼 내가 그냥 멀뚱멀뚱 하늘에서만 있는 줄 아네요. 내가 불타서 죽는 그 뜨거워하는 그 속에 내가 있다. 나도 죽고 나도 너의 그 피 뿌리는 그 고통 속에 있고. 이 예레미야 애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때 고난의 순간에 여러분 이 노래 부르고서 뭐 금방 나라가 생긴 게 아니에요. 이 노래 부르고도요 무려 거의 2500년이 흐른 다음에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섰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100년 있다가 선 게 아니에요. 2500년. 2500년이 무슨 뭐 도대체 몇 세대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믿음을 놓지 않고 소망을 놓지 않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설사 우리가 나라가 없어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매맞아가면서 내쫓겨가면서 살지라도 이 슬픔의 노래 애가를 부르면서 주님 죽음 가운데도 산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있음을 믿고 이 땅에 작은 미랄이 되어서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 정의, 진리, 용기, 비전과 꿈이 나를 통하여 솟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노래가 이 예레미야애가 슬픔의 노래라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